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정현 장로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기도, 우리 일명 특세라고도 하죠. 요즘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물론 그 먼 곳에 사신 분들은 밴드로 같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불씨가 계속 지펴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특별 새벽기도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7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건 단순히 교회에만 전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에 그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 중에서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2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책망을 들은 교회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벳사람들은 참 미신들을 많이 믿게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에베소에는 그 고대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이런 우상 숭배와 또 미신이 아주 만연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 안에는 이런 풍조뿐만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별하고 분별하다 보니까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사랑보다는 먼저 정죄가 앞으로 앞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정치와 또 권력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버가모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총독에게는 많은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을 많이 줬죠. 심지어는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정의의 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에 있는 이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러나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자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의 육신들을 함부로 굴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그 두아디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아시아의 수도이면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초라한 군대 주둔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그 교회 안에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런 그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부인, 굉장히 존칭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때 아까 이야기한 그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들을 허용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대라는 곳은 그 당시의 사치와 부유의 대명사였습니다. 특히나 이 사대에서는 금과 관련된 그런 공업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금화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들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속빈 강정과 같이 교회 다니는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교회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에베소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는 항구지요. 그래서 그 항구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고 특히나 이 금융업이 활발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모도 상당히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주 17년에 이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봤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교회는 그런 지역은 다 파괴돼서 자기 스스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럴 정도로 많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큰 지진이 있을 때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사양할 정도로 우리 그 지원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충분한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은 부유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되겠지요.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아무것도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있는 바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색깔을 가졌던 것,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5 교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 교회,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파리와 같이 그 도시 안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한 가지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15 도시들과 경쟁해서 결국은 제일 먼저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든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엄청나게 그 도시 전체적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장사를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 왜냐하면 숭배해야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격려를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고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결국은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실상은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나중에 크리스찬인 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그들이 그 폴리캅은 잡히게 되는데, 그 서머나 지역을 감당하는 총독이 이 서머나 이 폴리캅의 그 인격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가해사는 나의 주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82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안식일 날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들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이어져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되었죠.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재정적인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에 지원을 받으려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바로 이 지역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더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신앙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대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능력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보다는 그 질을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20세기는 교회 성장이 대세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델 케이스가 될 만큼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성장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이나 또 전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가 21세기에는 교회 성장이 목표가 아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추구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서 정말 참된 믿음의 성도가 얼만큼 되느냐,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봤던 7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21세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가 아니냐 따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판단하기 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같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말씀을 강조하는 그 교회일수록 교회가 약간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는 차갑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과 사랑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가 소원한 그런 부부에게 권면한 사람들이 예전에 데이트하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같이 사랑했을 때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얻은 것은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각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다시 말해서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으로 근거를 해서 나타난 너의 행위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책망하신 거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고는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다 죽었다라는 것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경우도 결국은 행동에 대한 것이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발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헌금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향하는 모든 행동들이 감사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삶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에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책망을 하시면서 너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이 1871년 10월에 시카고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설교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돌아갔지요. 근데 그 주에 시카고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다시는 내가 그것을 이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바로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그게 무디 목사님은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다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으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음 주로 연기하는 바람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하고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가 이 순간에서 과거에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이제 결단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로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전에 내 생활이 또 예전에 내가 믿음을 잘했었는데 지금 신앙하고 변화가 됐다면 그 변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 소아시아 일단 7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각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